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주를 시작했으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 처세술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그러한 해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그러한 방법으로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가장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정해졌으면 변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최고의 처세술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배경을 보면은 AD 62년경부터 네로가 황제가 되어져서 로마를 지배하면서부터 기독교인 박해가 엄청나게 심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영화 쿼바디스 도미네의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들의 박해의 현실 가운데서 처음에는 교회가 이 박해를 잘 감당을 했어요. 순교자도 나오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순교자도 나오고 야고보의 순교라든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거의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천수를 누렸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박해가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박해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일을 바라보고 이 히브리 기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존재되어야 하느냐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11장 6절 말씀도 앞에 나왔는데 저것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또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비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라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선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다 죄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당하고 많은 그런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또 이 신앙의 그 길에서 뒷걸음질 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 시대에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이 올림픽 경기의 경주자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하면서, 경주자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면서 1절의 말씀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누구로 비유하셨느냐? 경주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지만은 워낙 강력한 그러한 그 네로라고 하는 황제와 이러한 그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황제들이 세워지면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약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 히브리 기자는 이 경주자가 승리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경주자가 어떤 경주를 어떻게 함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당한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뭐라고 말했느냐?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믿음의 증인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100m 단독 경주 이런 것으로 비유하지 아니하고요, 이 말하자면은 계주,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이어 달리는 그런 경주에 비유를 했어요. 계주를 할 때에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경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것을 달려오면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걸 받아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또 그것을 받아들고 그 사람이 또 받아서 그것을 달리는 그런 경주자의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역사도 그렇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김근혜 목사님이 10년을 이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시다가 바톤을 저에게 넘겨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30여 년을 이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또 주자가 서겠죠. 이 계주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계주를 하는데 경주자들은 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느냐? 앞서 달린 그 계주자를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믿음의 증인들을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산 우리 앞에 살아간 그런 믿음의 증인들을 보고 내가 이제 그 달려가는 그 길에 그들이 승리한 거, 그들이 실패한 거, 그것을 교훈 삼아서 너의 길을 달려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그러한 그 경주자들을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로 소개되어지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첫 번째 믿음의 경주자를 보여주시는데 그 믿음의 경주자의 첫 번째 사람 누구냐? 노아입니다. 우리 교회가 방주교회는 바로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잖아요.
노아는 그의 생애에서 이처럼 내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루어질는지 이루어지지 않을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120년 뒤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는지 살 수 없을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데 그걸 바닷가에다 만들 수 없어요. 시대에 운반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지요. 그 방주를 짓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그 방주를 짓는데 아버지가 뭘 도대체 하려고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그 방주를 짓는데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방주를 왜 지어요? 비도 안 오는데 매년 괴롭히고 그랬다면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 자녀들은 참으로 훌륭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묵묵히 자기들 일생을 다 거기에다 건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순종의 그런 본을 보인 거지요. 거기에는 잘난 아들도 있었고 못난 아들도 있었겠지만은 한결같이 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믿었다는 거지요. 노아를 믿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불순종은 죄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도 생각이 있어요. 세상을 다 알아요. 그리고 이 계산에도 맞지 않아요. 이론상도 맞지 않아요. 아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어떤 방법으로 되어질는지 노아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12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묵묵히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그러한 그 본을 본받으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소개되어지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신앙의 그러한 그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니면 안 돼, 이것 아니면 안 돼 하고 하는 고집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수리의 비유를 들어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자리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라고 할 때 65세 나이였잖아요. 다 그곳에서 이루었고 그곳 삶의 터전이 다 갖추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는 그 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아무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요. 물론 롯이 따라왔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앞선 믿음의 경주자의 경주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인물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세가 소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왕자로 살 수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하셉슈트 공주는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지금도 에집트에 가보면은 하셉슈트 장제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덤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 지금도 있을 정도로 그 시대의 위세가 대단했던 공주였어요. 바로가 되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이제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모세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개되어지는 인물은 기생 나합까지도 소개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정탐꾼이 왔을 때에 그들을 선택할 것이냐 자기 그 민족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에 정탐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의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뭘로 보고 믿습니까? 의심 많은 이 세상에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뭘로 보고 믿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믿고 그들을 숨겨주어졌을 때에 그는 온 그 여리고성이다 멸망당할 때에 바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 이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에 앞서간 그런 경주자들을 바라보고 너의 경주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주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경주를 하는 그러한 경주자는 많은 그러한 그 경주를 이제 할 때에 어떠한 경주를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주장에 둘러앉아서 우리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때에 경주자는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데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인내로서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경주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길을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주자가 무거운 것을 그렇게 몸에 지니고 달리는 경주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그 신앙의 그러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경주자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긴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과 여행을 다녀보지 아니한 사람의 그러한 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여행을 가는 사람은 짐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행 갔다 와보면 그 짐에 싼 걸 풀러보지도 않고 그냥 가져오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짐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에 메고 가는 배낭 하나면 충분해요. 우리 아들이 선교지를 갈 때도 처음에는 큰 가방을 2개씩 들고 그러고 다니더니 요즘엔 배낭 하나만 메고 가더라고요.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자의 그러한 그 경주를 할 때에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준비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준비하고 달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얽매인다고 하는 것이 뭐냐? 얽매인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말해서 거기에 빠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활의 습관에 빠져버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얽매인 것이 많이 있어요. 의심에 빠져버린 사람도 있고요, 아집에 빠져버린 사람도 있고요, 술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담배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쾌락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도박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마약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등산에 빠진 사람도 있고, 낚시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그 이외에도 기타 등등이에요. 제일 많이 빠진 게 뭘까요? 제일 많이 빠진 게 돈에 빠진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빠지게 하는 함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갈 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9.11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부모들에게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기록들, 또 우리도 그 무슨 세월호 때도 거기에 그 어린 딸이 부모에게 엄마 나 지금 죽는가 봐 라고 남겼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에 그 사람들이 남긴 말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남긴 것이 나 살고 싶어, 나 그때 저축한 거 그거 찾아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얘기한 거 없어요. 그럼 뭘 남겼습니까? 사랑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말만 남겼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많은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적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내드렸습니다. 몇 번을 자꾸 보내드리면서 제 마음도 가을 날씨같이 서글퍼지는데, 가을이 별로 노인들에게는 안 좋은 계절이라 그래요. 왠지 모르게 쓸쓸해. 낙엽이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그러지 않아.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제가 그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도 많이 했는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 거의 가시고 그래가지고 뭐 인원도 별로 안 돼가지고 진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근데 그걸 아쉬워하신다고들, 그래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쓸쓸하다는 거지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 저도 이제 많은 측에 속하는 것 같아. 저도 괜히 쓸쓸하고 괜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심정이구나.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 별난 사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야.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야. 조금 더 가면 그 앞에 있다고. 쉥쉥하고 달려가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다 외제차, 젊은 사람들 운전하는 그런 거예요. 자기 차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가면 아이고, 결국 거기 있는 걸 그렇게 그런 야단을 치냐, 그러고 우리 가잖아요. 인생길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무거운 그러한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인다는 것이 바로 뭐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아집과 그런 것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한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빠져있으면 안 보여요. 그것에서 가려서. 이처럼 우리가 모든 삶을 살 때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도 로마에서 17회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선수가 있었는데, 그는 아베베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아베베라고 하는 선수가 마라톤을 달리는데, 나중에 그를 보니까 놀랍게도 그는 맨발로 뛰었어요. 여기 사진 여기 있는데 안 띄우네. 저기 띄우네. 맨발로 뛰었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호칭하느냐면은
맨발의 왕자. 신발 하나 신는 것까지도 무게로 느꼈다는 거지요. 맨발로 그래. 사실 저건 맨발로 뛰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보면서 저도 경험하는 건데, 이제 당이 있고 그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걸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걷잖아요. 걷는데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구두를 신고 걸었다고. 구두를 신고 걸었더니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며칠 걷고 나니까 발이 망가지는 거야. 이게 발바닥이 참 무식해도 그 정도로 무식했다니까요. 그래 이제 운동화를 사서 신었지. 그 다음에는 그 운동화를 사는데 또 비싸잖아요. 운동화 하나 값이 타이어 하나 값보다 더 비싸잖아. 제가 그런 거 사신을 그런 주변도 못 돼요. 그래가지고 요 시장에 가가지고 뭐 15,000원짜리 운동화를 하나 사서 신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발에 말이죠,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바보같이 마지막에는 에이, 까짓거 세상 살아가는데 뭐 건강 위해 살았는데 비싼 운동화나 못 사 신겠냐 하고 큰 맘 먹고 6만 원짜리를 하나 샀다고. 지금 신고 다니는 게 그것도 그 텔레비에서 그거 해가지고 그것도 싸게 해서 파는 거겠죠. 그게 굉장히 좋아. 그래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껴야 될 게 있고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하면 구분이 돼? 경험해봐야 돼. 실패해봐야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 구두를 신고 이렇게 했더니 발바닥이 막 갈라지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 난리 났어. 발바닥 어떠냐고. 발바닥 상했다고 그러니 발 잘라야 된대 이제. 그래서 내가 괜찮아, 이거는 운동해서 그런 거지 그런 당뇨 현상으로 오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뭐 큰 난리 난 거예요. 발 잘라야 된대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베바라고 하는 사람이 맨발로 뛰는 거 그거 보통 열심이 아니. 얼마나 단련됐으면은 맨발로 뛸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올림픽의 마라톤 선수가 뛰는 좋은 그 운동화 하나가 얼마쯤 되는지 들어본 적 있어요? 얼마? 1,000만 원씩 간대. 너무 놀랍잖아요.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본 거는 기억하는 건 한 10억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랍죠? 네, 엄청난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를 씌웠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올림픽에서 한번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 경주를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을 거치장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을 얽으면은 모든 짐을 여러분들이 다 벗어놓고 달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얽매인다고 하는 것은 습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쁜 습관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활의 습관, 뭐 담배 피는 습관, 술 마시는 습관, 뭐 도박하는 습관, 뭐 등산하는 습관, 뭐 낚시하는 습관. 아까 하다 말았나 이거? 일부 예배 때 했나 지금 하는 건가? 아직 그분 하니까 모르겠다.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단 말이지. 그런 걸 다 무엇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습관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걸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 안에 살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사업 없고, 문제 없는 나라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정답이 몇 개일까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답을 발견하고 그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답을 찾는 거예요. 오답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야, 저게 정답이야,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답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따라가다 저기 따라가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허탈에 빠져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라 올 자가 없느니라. 정답은 바로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야. 그러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요즘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오늘 새벽에 책들이 펼쳐지잖아요. 책들이 펼쳐지는데 첫 번째 책이 나타난 내용이 뭐냐? 문서예요. 첫 번째 문서가 무슨 문서예요? 땅 문서예요. 혼인 증서예요. 결혼 문서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는 것을 그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내일 새벽에도 또 우리가 듣게 되겠는데요. 이 성경책이 바로 문서라는 겁니다. 문서.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서가 닫혀 있는데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 문서를 10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땅 문서, 결혼 문서, 또 무슨 문서, 이런 것들을 다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또 이런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오면서 왜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은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서에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계약서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책들이 펼쳐지는데 그 책이 바로 뭐냐? 계약서라는 거. 땅 문서와 같고 혼인증서와 같고 또 여러 가지 그 영생에 대한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서가 나와 관계가 있을 때에 나의 그러한 그 모든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의 계약서인 줄 모르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저도 그렇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니까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던 그 사고에서 이 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면 그게 거기보다 더 중요한 깊이가 있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구나 이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혼인증서이기도 해요. 결혼을 하면은 혼인증서를 이렇게 제가 써주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이제 저기 하잖아요. 구청에 가서 이제 결혼 뭐라 그래 이제 혼인신고 하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 혼인신고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혼인증서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증서가 이거를 가지고 가서 내어놓으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탁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인정하신다는 아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해. 목사님이 70년 만에 깨달은 거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니까. 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교만한 분들은. 그걸 민지 알았어요? 그런 분도? 그분 대단한 분이야.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제가 느끼는 그거와 다른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걸 인지 알았으면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 깨닫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서인데 그 내용이 진실이다, 그 내용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고? 예수님, 성령.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진리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생명이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정답은 바로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생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하는 많은 보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길을 걸어가는 그 습관, 그런 관습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일시적인 그런 유혹과 일시적인 만족감에 빠지게 하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벗어놔야 돼요. 집어 던져야 돼요. 그 치고는 이 경주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욕심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그 욕심에 속한 것이 수도 없이 많죠. 정욕을 벗어 던져야 돼요. 이생의 자랑을 벗어 던져야 돼요. 안목의 정욕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린이 대공원에 많은 그 사람들이 오죠. 그죠? 애들도 오죠. 어린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모가 어떻게 하고 다녀요? 안고 다니고, 그죠? 업고 다니고. 걸어다니는 사람은 손 꼭 잡고 다니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 잡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손을 놓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헛된 길로 갈 이유가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길,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새벽에 나오면 알 수 있어요. 어디 가느냐고요? 하늘나라.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하늘나라 예배를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새벽부터는 하늘나라의 그런 또 놀라운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너희의 그 인생길을 영생의 길로, 진리의 길로 따라오라, 걸어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길과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요,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친히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은 the way예요. the way.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한 길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도 the truth,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예요. 주님이 진리.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가리켜 표현할 때도 주님은 the life예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길이에요. 두 번 살지 못해요. 실패하면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잘못 왔는데 다시 뒤돌아가다 또 뛸게 하는 인생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길, 그 길의 바른 표본을 보고 받은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앞에서 믿음의 경주자들이 걸어간 그 신앙의 고백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남은 경주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 뒤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올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방주교회를 또 이루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터전을 잘 닦아 놓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것이 바톤이 연결되어지는 거니까. 이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어느 밭을 갔는데 그 밭에 황금 덩어리가 잔뜩 묻혀 있는 거야. 근데 주인이 몰라 그걸. 그러니까 딱 덮어놓고 집에 가서 그 밭을 살려고 다 팔아가지고 말이죠. 뭐 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팔아가지고 그 밭값을 모자르면 뭐까지 얻어서 빚까지 얻어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야. 왜? 그 밭에 뭐가 감춰져 있어서? 보화가 감춰 있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처럼 세상에 그런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인 줄 알아서 그것을 다 팔아던지고 그 천국을 산다는 거잖아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결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람은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 하버드에 오다, 그런 책을 썼어요. 예수 하버드에 오다. 저 하비 콕스가 쓴 책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버드 대학은 청교도들이 세운 그러한 그 신앙의 요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학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되어지니까 우리 서울대학이 세계의 200대 대학 안에 턱걸이에서 들어가거나 뭐 말거나 한 170, 80배 되거나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하버드 1등이에요. 세계 대학 중에서 최으뜸이에요. 옥스퍼드 캠브리지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데 미국에서도요, 하버드 대학 간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 가 이럴 정도예요. 제 그 조카가 미국에서 이제 그 잘하는데 공부를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 뭐 간다 그러더니 안 갔는데 그만큼 명문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말이지요, 예수가 빠져버렸어요. 신학교가 없어지고요, 신앙교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계 명문 대학으로만 이 하버드가 성장해 나갔어요. 거기서 수많은 일꾼들이 배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대학이 되어졌는데, 나가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일 때에 실력이 있어서 장관도 되고 뭣도 되고 다 했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국민들에게 지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그 뭐 출신들 그거 별거 아니야, 그것들 다 배우지 못한 도둑놈은요, 돈 몇만 원 몇천 원 훔치고 지역 감옥에 가는데 수백억을 훔친 도둑놈은 감옥에도 안 간대요. 수천억을 훔친 도둑놈은 감옥에도 안 간대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980년도부터 하버드 대학에 윤리적 사유라고 하는 과목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모랄 레소닝이라고 하는 윤리적 그러한 그 사회라고 하는 사유라고 하는 과목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그 과목에 과장으로 하비 콕스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하버드 대학에 다시 윤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버드 대학을 다시 사람다운 사람이 다니는 학교로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책을 쓴 것이 바로 그 책이란 말입니다. When Jesus Came to Harvard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버드 대학에 오셨다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여기서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없는 세계는 바로 소망이 없는 세계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바로 우리는 이 경주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조차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원히 신뢰할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리면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성장하면 오른손을 잡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걸음이 더뎌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주자는 그가 달려갈 표대에서 시선을 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주자는 그의 경주의 경험에서 앞서 경험한 경주자들의 경험을 그들의 경기에 그대로 도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탈길을 오를 때는 어떻게 오르고 내리막길을 달릴 때는 어떻게 오르고 내려 달리고 또 평지를 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모든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쥐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워서 그 경주자는 결코 그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화가인 라파엘 화가는 그의 캠퍼스에 언제나 다이아몬드를 한 구석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거 왜 붙여놨느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도 색깔의 그러한 그 영롱함과 또 그런 그림의 진솔한 그런 내용 그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다이아몬드를 바라보면 자기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고 자기의 생각과 사고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분을 여러분들은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노트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 중심, 여러분의 심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는 그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바로 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인생길을 걷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믿음의 증인들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글로리아가 찬양 준비하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